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멸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지성소. 대제사장과 지성소. 오늘날 예수님의 구주의 유일성이 흔들리고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또 기성교회 내부에서도 플러리즘이라 해가지고 철학에서 따온 것을 교회에 적용해서 그로 인하여 종교 사원주의가 붕괴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유일성이 교회 내부 외부에서 강조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일환으로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과 성소에 관한 주제로 논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야말로 신약의 내기라 할 정도로 아주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이 책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요? 아는 분? 네? 바울? 네. 바울 선생님이라고 하신 분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서에는 누가 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잡자미산인데 이렇게 걸작품을 제1세기 때에 쓸 수 있다는 이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죠. 드물지. 굉장한 신학적인 구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깊이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 모세가 주는 제사의 제도, 성막, 성소, 지성소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직분으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게 왔는가 등등을 굉장하게 깊이 다루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틀림없이 이거 바울 선생님이 썼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양의 우리 선장님이 바울이 썼다고 하니까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누구를 지금 높이 이렇게 유일한 분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한 번의 제사로 가장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로 이렇게 나타내고 부각을 시키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의 제도가 나오고 또 성막이 만들어지죠. 태버네클. 그 광야에서는 이 예배당이 없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큰 그런 성전이 없었고 그때는 성막 시대라 하죠. 그 성막이 네모 직사각형 반듯한데 가운데에 칸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칸이 막아져 있어가지고 앞에는 성소라 하고 홀리 플레이스라 하죠. 그 다음은 뭐라 할까요? 그 뒤에 지성소라 하죠. The most holy place라 하죠.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향도 있고 또 뭐예요? 만나의 항아리도 있고 또 율법책이 들어있고 그런 거룩한 장소.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수랍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여러분 그 사진에서 법궤 보신 적 있죠? 네. 그런 법궤를 그 지성소에 안치해 놓고 이 성소와 이렇게 휘장을 쳐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피를 증가시킨 짐승의 피를 담아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예식을 거행하는 곳이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매년 백성들의 죄를 이제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고 피는 받고 물동에 손을 씻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는 이 제사, 이 성막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죠. 모든 그 12지파의 중심이 바로 그 성소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죄를 씻고 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에게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한 분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와서 솔로몬 성전도 있고 헤롯 성전도 있고 이렇게 큰 성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누구 성전이었죠? 헤롯 성전이 있겠죠. 성전을 헐러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지를 않는가?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또 갑자기 내 살은 뭐요? 생명의 양식. 내 피는 뭐다? 내 피는 뭐예요? 생명의 음료로다. 이거 막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안 먹으면 영원히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과 피를 먹고 영적으로 마신 자가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 희한한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희한한 말을 해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공동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현대어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로마에 사는 히브리인들, 소아시아에 사는 히브리인들,
뭐 아프리카에 산 이런 이제 여러 히브리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이 히브리서는 아마 로마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책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 공동체에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히브리서를 보내면서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생명 걸고 예식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존경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연약해서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언약은 첫 언약이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왔다. 오늘 이단들이 이걸 비스무리하게 지가 예수님이 행사한 자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데 이만희시다. 문선명 씨다. 또 누구예요? 박태선 씨다. 또 누구예요? 구인혜 씨다. 뭐 유재일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지금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누구예요 거기는? 예? 안상홍이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죽어버리고 이재철인가 뭐 김재철인가 이재철인가요? 장길자 씨. 이런 이단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교만한 그런 집단들을 보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왜 이단인가를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십니다. 영원한 구주십니다. 두 번 다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완전한 효력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뭐예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라. 모든 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 영원한 우리가 감히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영원한 개념 속에서의 태초와 종말이라는 그 시간을 동시에 이렇게 주관하신 분. 그 처음과 끝이 되신 거예요. 시작과 나중이 되고. 아멘도 안 하네?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무식한 이만이나 박태선이나 이런 친구들이 성경을 짜집게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으로 참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생명의 과실이다. 이 타락한 목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악한 열매니까 그걸 먹으면 죽으니 빨리 나오라.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유혹해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 예수님은 태초 전에 계십니다. 이 모든 지구가 끝나도 그 후에도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예수로 쫓아내고 지가 이 시대에 왔다는 그런 성령 받았다니 요새 또 막 그 난리를 지기는 또 부류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죠? 신사도 운동. 이 말세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그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다. 막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잘 아는 박혁인가 누군가 있죠? 알아요? 아직 몰라서 다행이고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요? 어디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그 TV 조수아라는 유명한 그 목사가 있어요. 교인들이 한 4만 명, 5만 명 모여요. 네.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신사도요, 그냥 뭐 예언자요, 선지자요, 그래서 막 장풍을 날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팍팍 쓰러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바이트라고 난리 치게. 거기서 그 친구가 배워가지고 거기에 크루세이드라는 사관학교가 있어요. 네. 제자를 만들어서 각국에 다 퍼뜨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왔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교인들이 그쪽으로 따라갔어요. 목사도 따라갔어요. 그 사상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미국의 임윤택 박사님이 그 공부를 가르치고 계시는 훌러 신학교에 있는 유명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신사도 운동을 주창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IHOP이라는 이 단체가 만들어져가지고 막 땡땡을 구르고, 여러분 혹시 동영상이 그런 거 안 봤어요? 막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막 회개하라, 리펜트 능력 받아라, 불이 맞춰 막 하니까 사람들이 뿅 가는 거야. 우와, 뭐 그리고 자빠지고 나고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해요. 네? 그래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강의를 하다 같으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는데 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 제사장과 달리 그분은 레위 지파를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12지파를 낳아서 12지파가 생기고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아직 허리에 있었다 하는 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 공동체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연합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380명의 군대를 이끌어 와가지고 막 밤에 그 올라왕을 쳐 죽이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딱 그 앞에 나타난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누굴까요? 진짜 우리 회원님들 겸손하세요. 이거 무식해서 그런 건지 뭐 알고도 난 그건 모르겠는데, 구약성경에 살렘 왕이라고 나와요. 살렘. 그 살렘이 오늘날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살렘 왕 누가 나와요? 그렇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그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보다 더 위에 있고 레위지파의 위에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공동체는 지금도 제사장 그러면 깜짝 놀라요. 말도 함부로 안 해요. 제사장.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히브리서 그 히브리 공동체의 제사장이고 민족 공동체를 예수 발 앞에 확 끌어내려버려요.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예? 잡아 죽여야 되겠죠. 그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놈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히브리 공동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분이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도 또 대단한 분인데 그건 내가 제껴 넣겠어요. 아까 이름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구약시대 이분이 상징적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 반찬을 따라서 이 시대에 유다 지파에서,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죠. 다윗이 레위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것도 몰라요? 그럼 설교를 접겠습니다. 나중에
기초 성경 공부부터 하고 오늘 설교를 들읍시다. 너무 단단한 음식을 먹인 것이 아닌 우스갯소리입니다. 알면서도 겸손한 줄 믿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히브리 공동체야.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말하는 제사장과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이 여기 온 거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듯이 너희가 11조를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되고 그분을 높여야 되고 그분의 말씀과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그러시면서 제사 제도를 이렇게 대조하여 비고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성막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양을 잡던 송아지를 잡던 염소를 잡던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그걸 제단에다 뿌림으로 성결케 했거든요. 그러나 그 제사는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연속해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는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못 들어간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 그러한 제사가 뭔 줄 아느냐? 참것의 모형에 불과하다. 진짜가 왔다. 진짜가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문선명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왔다. 오늘날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 우리 이 지상에, 이 지구촌의 교회. 이게 시작되니까 희한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가 나오고 플루럴리즘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의 유일성이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절간에 가도 예수의 특성이 있고 마음에 가도 뭐 예수의 특성이 있고 심지어는 공자님 속에도 예수님의 특성이 있다. 아무나 믿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이걸 교회에서 은근히 신부들은 반점 넘어갔어요. 오늘 설교 이렇게 유튜브 나가면 신부들이 나를 때리치기려고 하는가 모르겠지만은 진짜요. 제가 대화를 통해 보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그냥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최고의 대제사장이시요. 할렐루야. 아멘. 유일한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확고하게 서 있어야 성전을 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종교나 유사성은 있을지언정 구주의 유일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절간에 가서 3,000배, 5,000배, 5만 배를 해도 수양은 될지언정 종교적 철학적인 우수성은 있을지언정 예수님께서 지내신 제사에 피 한 방울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약에서 수없이 제사를 지는 것과 달리 그런 효력이 없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셨어. 자기를 제물로 바쳐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버리느냐?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참 성소, 진짜 성소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 진짜 성소가 어딘 줄 아신 분? 그렇죠. 이게 히브리서의 5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는 아까 선언에 말씀했듯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곳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도 벌벌 떨면서 들어가고 혹시나 부정한 거 있으면 그날 죽어서 나오는 게. 그래서 제사장들 이게 허르추면은 뭐가 달려 있어요? 딸랑딸랑 하는 거? 방울이 달려 있죠. 고양이 목에 방울처럼.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근데 소리가 딱 안 났다. 그러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럴 때는 이제 끈을 뒤에다 묶어 갑니다, 이 사람. 그래서 끈을 잡아다녀요. 못 들어가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왜? 하나님의 의와 죄와는 어둠과 빛의 차이.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밤에 어둠이 강할지라도 아침에 햇볕이 뜨면은 그 빛이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싹 도망가.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엄격하게 구약시대의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선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직접
슬쩍 들어갈 분이 나타났나니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바로 앞에, 지금은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이제 서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데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참 성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날의 현실로 한번 실제화 시켜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 뭐하고 계시는가요? 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 성경에 읽었어요? 뭐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신다 그랬어요? 날마다 네?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지금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예배의 행위는 그 대제사장의 제사 제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중앙동에 있는 최금옥, 강경수, 오종진, 김동환, 유재민, 김종찬 이들이 지금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 중앙동에 있는 저들을 보십시오. 몇 명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열방의 세계의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가 그토록 나를 보내어 피를 흘리기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의 한 요소는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성소에 참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있는 게 우리의 예배 중에 기도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 행위가 예배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깊이 있는 성경을 공부를 안 하니까 예배가 엄청난 그야말로 재미없고 세속화되고 있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시계만 쳐다보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합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합시다.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히브리 공동체 내가 이걸 하라. 막혔던 담을 흘러버리고 휘장으로 쳐서 지성소에 못 들어오게 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예수를 통하여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쫙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성소에 들어간 자가 되어버렸느니라. 아멘도 안 하네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누가 미쳐버렸어요? 응? 누가 미쳤을까? 나는 이렇게 깜깜하신 분들하고 설교해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바울이 미쳐버렸어요. 이걸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히브리 공동체가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대한민국 교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나 이걸 깨달았다.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간의 껍질로 화려하게 치장했던 모든 세속적인 영광과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무슨 가문, 공부하는 학교 등등 외식적인 다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 영원한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살과 피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이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소에 그야말로 떳떳하게 들어가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론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주가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단들은 너무너무 미련하고 시시한 것들입니다. 종교다운지를 부르짖는 것들은 너무나 세속화된 것들입니다. 히브리 공동체가 그걸 목대답으로 예수를 잡아주겠다. 너무나 무식한 것. 토라를 공부하고 성경을 그렇게 쓰고 다니고 미간에 붙이고 다니고 달달달 외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선원들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작은 물질, 작은 봉사 이를 통해서 열방으로 복음이 바다로 세계로 흩어져 나간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은혜 속에 푹 잠겨서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탁월한 제사장의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 시대에도 그 비밀을 가지고 선원들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외롭고 힘든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선원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함께한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 삼국 선언등의 모든 공동체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특권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보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은총 우리 배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박 선교사 우리 선원들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고목 권사님의 부분 되시는 이석경 기관장 그리고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